할렐루야. 오늘은 2020년 5월 17일 주님의 날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모두들 건강하셨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잠깐만 우리 다 같이 머리를 숙이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우리 잠깐 기도하고, 또 오늘 예배 속에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부족한 저에게, 우리 각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는 기도를 잠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못나고 부족한 종 하나님의 자비하심,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지 않으면 이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자격이 없사오니 주여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깨끗이 도말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담대히 나갈 수 있게 하시며 제가 드리는 모든 기도, 찬송, 모든 말씀 선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아름다운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의 신령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 안에서 발견한 가치를 아버지 하나님 새삼스럽게 또 새롭게 회복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소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 얻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소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시옵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자신은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다 같이 한번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박수면서 사람을 보면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아멘.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면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그렇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아멘 아멘.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면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아멘. 그렇습니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아멘 아멘.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주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 나사 막에서 이 몸이 떠날지라도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 주시니. 할렐루야.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마지막 때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지금 이 시간 우리를 통해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살아있는 제사 될 때에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금 계시는 곳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과 자세를 정돈하시고 마음을 다듬으시면서 묵도하심으로 2020년 5월 1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상황과 형편을 넘어 주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수고하고 애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오직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이 땅 가운데 구별되게 살아가게 하신 주님의 계획과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올림피 하나장로교회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우리 각 사람에게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사명 주셨사오니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만족하며 감사하는 귀한 믿음이 우리의 고백이 이 예배를 통해 나타나고 회복되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악한 마귀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마쳐지는 시간까지 우리의 생각과 행동 가운데 오직 신실함과 신령함으로 또 진정으로 드려지는 살아있는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확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전희찬 장로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귀한 날을 맞이해서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원근각지 각 처소에서 이렇게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비록 드리는 온라인 예배지만 주님의 영이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험하여지고 지금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희들에게 주님의 믿음의 구원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이 강하게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눈을 떠서 어렵고 힘들어진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저희도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풍파가 치는 바다를 바라보고 물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저희들 담대하게 주님만 붙들고 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계에 지금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심적으로, 또한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을 다시 한번 간구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우리가 간구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을 다시 한번 엿듣는 그런 참회의 시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때가 지나고 나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셨던 것을 감사드리며 주님의 뜻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영광 돌리는 그 때가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의 각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각 나라의 백성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릴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바이러스를 싸우기 위하여 많은 숨어있는 주님의 용사자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세계 만방곡곡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선교사님들, 어려운 이때에 용기 잃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울 때에 더욱더 씨 뿌리는 자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에 사랑하는 백성들, 주님의 권속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특히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이 많은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다 함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고 같이 모여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때를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선포하여 주실 말씀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손요한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받고 권면되며 도전받고 말씀으로 붙들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어린아이로부터 어르신들까지 주님 이곳을, 이 교회 예배당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주님을 향하여 견고하게 쌓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사탄막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로 9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코로나 같은 재난 속에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주님의 말씀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재난을 당할 때 흔히 쉽게 드는 생각이 뭘까요? 어쩌냐? 어떻게 그런 큰일을 당했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저희는 무슨 죄를 저렇게 많이 져서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까? 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 다 모두 그 내용이 아주 끔찍합니다. 모두 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 사건들을 보면서 저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중에 그들은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궁금했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들이 함께 겪고 있는 코로나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혹 우리가 궁금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본문 1절에 따르면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질문이 예수님, 그 빌라도가 성전에서 그 제물에다가 피를 그렇게 섞어서 놔뒀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와서 질문한 그 빌라도의 만행은 다음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로마 사람 빌라도가 예루살렘에서 총독으로 지날 때 유대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들의 제사법에 따라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죠. 제사를 드릴 때에는 그 당시만 해도 많은 가축들을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죄를 가축들이 대신 해줘야 되니까. 가축들을 드리다 보니까 이 가축들을 씻어야 될 물이 생각보다 많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빌미로 어느 날 빌라도가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들한테 요구합니다. 돈을 달라고. 사람들이 이 성전에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중에서 돈을 달라고 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물을 많이 쓰니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다른 사람들도 많이 피해를 보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네들이 돈을 좀 내서 충당하라는 요지였죠. 그러나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더군다나 이방인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경을 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내려온 유대인들 가운데 그 소식을 듣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데모했습니다. 빌라도가 화가 나가지고 그 사람들 잡아서 죽였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피를 성전에서 드리는 제물에 섞어버렸죠.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상한 소문이 돕니다. 왜? 그 죽은 갈리 사람들은 죄를 많이 져서 그렇게 죽었다고 한 겁니다.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어떤 일이라는 것은 반드시 원인이 있었을 것이다. 그 원인은 죄다. 인과응보로 그런 일이 생겼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오늘 많은 현대인들이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를 그런 마음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다시 질문합니다. 재난에 대해서 특별한 또 사람들이 겪는 재난에 대해서 여러분은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재난에 접근하시는 예수님의 태도는 그러나 당시 유대 사람들하고는 많이 다르셨습니다. 본문 2절에 따르면 살해를 당한 갈리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더 많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게 살해를 당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오히려 너희들은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무슨 이유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은 죄 때문에 죽었구나 생각하지 말고 너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하라. 앞으로 곧 있게 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 의해서 너가 죽게 될 것인지 너의 죄 때문에 생각하라 강조하신 겁니다. 그러시면서 다른 예를 연달아서 하나 더 드시죠. 오늘 본문 4절에 나오는 실로암 망대가 그 이야기입니다. 역시 빌라도가 통치할 때 그는 예루살렘의 수원이 부족한 것을 알고 많은 물을 확보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곽에 있었던 기혼샘이라는 곳에서 물을 끌어다가 예루살렘 성 동남쪽 기슭에 저수지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저수지를 잘 지켜야 되잖아요. 누가 뭐 독을 넣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저수지 그곳에다가 망대, 전망대를 세웠는데 저수지 이름이 실로암이고 망대. 그래서 실로암 망대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무슨 연유였는지 그 망대가 무너졌어요. 그 무너지면서 18사람이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18사람이 죽으면 큰 참사였어요. 그러자 역시 그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애도를 하면서도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이고 저 사람들은 무슨 죄를 저렇게 많이 져서 저렇게 비참하게 죽었나 생각했던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망대로 인해서 죽은 그 사람들의 죄가 그 재난과 직접 연관이 있다. 그러나 나랑은 전혀 관계없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오늘 본문 5절에서 똑같이 말씀하세요. 그 18명이 죽은 거는 너희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어서 죽은 게 아니라니까. 왜 너희들은 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생각하니? 이런 사건 속에서 너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각 사람의 죄를 기준으로 각 사람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날이 곧 올 것이기 때문이다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하나 가족 여러분, 요즘 저나 여러분이나 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또 뭐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하루 중에 적어도 몇십 분은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 하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뿐만 아니라 온 세상 여기저기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소식들이 전해집니다. 코로나는 이미 세상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로서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저는 예수님이 2차례에 거쳐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사랑과 은혜와 자비의 주님,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분이 하신 말씀,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신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대를 살아가야 할까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합니다. 피차간에 하나님께서 깨달음 주시고 우리 마음에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중요한 교훈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평온할 때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재난이 닥쳐오면은 인생에 대해 생각합니다. 죽음과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죠. 사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만
재난은 아닙니다. 우리는 지난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재난이 있었고 혹 앞으로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재난이 우리들로 하여금 그동안 생각하지 않았던 창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자비하신 음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본문에서 재난을 겪을 때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그 말은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본인 자신의 죄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뜻밖이죠. 전혀 재난에 대해서 여러분이 대비하는 것 같지 않죠. 그러나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재난 앞에서 너 자신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라. 그게 답이셨어요. 참된 회개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을 인정하는 것에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을 예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회개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잘 들으세요. 내 생명보다 더 존귀하게 여기는 것, 그게 회개예요. 그리고 그런 회개가 진정 저와 여러분 내면 속에 일어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을 거예요. 말하자면 진정한 회개는 그 회개가 필연적으로 가지고 오는 삶의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본문 6절로 9절 말씀에 펼쳐지는 무화과 나무 비유로 교훈하셨어요. 여러분, 자, 만일 여러분이 포도원의 주인이에요. 포도원 주인으로서 포도원 안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그런데 3년 동안 내내 가서 열매를 찾는데 그 열매를 내지지 못할 경우 여러분은 주인이라면 그 무화과 나무 어쩌실래요? 오늘 본문 7절에 언급되는 무화과 나무는 적어도 7년 정도는 된 나무예요.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는 심고 나서 바로 나지 않아요. 원래 3년에서 4년이 지나야 열매를 내요. 그러니까 본문에 포도원 주인이 찾아와서 포도원 지기한테 가서 무화과 열매를 찾아오라고 한 것은 그게 지금 3년이나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 4년이 지난 다음에 3년 내내 가서 열매를 구한 거니 지금 7년째 된 나무를 보는 거란 말입니다. 다시 여쭤볼게요. 3년이나 무화과 나무를 내지 못하는 이 열매를 내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어떠시겠어요? 아마도 일반적인 의견은 그 나무 베어버리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요. 본문 7절 말씀에 보면은 그 포도원 주인도 아니나 다를까 포도원 지기한테 그거 가서 찍어버리라 하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드신 무화과 나무 비유의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이시고. 그런데 좀 무섭게도 하나님은 7년 정도 돼서 3년 내내 가서 무화과 열매를 찾는 그 녀석이 열매를 맺지 못하자 뭐라고 그러시냐면 찍어버리라고 그러셨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찍어버리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전달하실 때에는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는 이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택하셨던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정말 많은 은혜를 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아도 가만히 영적으로 보면
믿음이 있는 우리들이 보면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특별한 은혜를 받냐면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도 받았잖아요. 물론 그 율법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다 공히 사용되는 거지만 그 율법을 직접 받은 사람, 그 사람들이었어요. 뿐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 당시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많은 신비한 기적들, 놀라운 보호하심 다 받았잖아요. 그래서 본인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그들을 선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그들은 하나님 은혜 잊어버렸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들은 우상을 섬겼어요. 이 다음부터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릴 건데 그대는 안 그러는지 여러분은 안 그러시는지, 왜냐하면 하나님께 여러분은 이스라엘이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우상 숨겼어요. 어떻게? 그들은 돈에 집착했습니다. 아이, 목사님 그때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럼 그때는 뭘로 샜어요? 그때도 돈이 있었어요? 술과 도박과 섹스와 마약에 흠뻑 젖었습니다. 더 높아지려고 했고 더 편리해지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의 일상생활 속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자 그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경멸했죠. 하나님이 없나 봐. 그렇게 그들은 믿음에서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열매는 하나도 맺지 못한 채 말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예수님도 외면하지 않습니까? 그랬기에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은 포도원 지기인 예수께 찍어버리라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은, 여러분 성경을 그냥 지나면 안 돼요. 하나님 뭐라 하시면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랬어요. 이스라엘한테 내가 쏟았던 이 정성을 다른 곳에 쏟았다면 더 좋았을 뻔했다라는 하나님의 탄식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 들리세요? 오늘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고 인생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참 진리를 알게 하셨던 그 주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돈을 사랑하고 더 편리해지고 더 높아지려고 하는 곳에 마음을 홀딱 다 빼앗긴, 혹 우리들 가운데 어떤 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탄식하시는 건 아닌가. 사랑하는 하나 가족 여러분, 회개는 열매를 맺을 때 그 회개가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했다고 말할 때 그래 회개했어 네가. 근데 나는 너의 회개를 아직 안 받아들인다. 왜냐하면 너는 그 회개에 따르는 삶이 없잖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혹은 겪을 수 있는 앞으로의 재난, 그건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저는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를 봐요. 사람들이 이렇게 사악해지고 자기 본성이 드러나고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아무 생각 없이 죽일 수 있고 하는, 여러분 어떠세요? 죄가 뭔가, 인간의 죄된 본성이 뭔가를 요즘 많이 보잖아요. 마스크를 쓰라고 서로 보호하자고 했는데 마스크를 더 완전히 뒤집으시고 총을 들이밀고 돈을 빼앗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재난은 하나님의 큰 메커니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분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인 거죠. 오늘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대코로나 사건은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세상에 하나님 안에서 우연이 있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다시 강조합니다. 회개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다시 붙들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세상에 보내셔서 자신을 헌신하신 하나님, 그분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결국 손을 보신다는 걸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동안에도 우리를 다 내려다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해요. 아셔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셔요. 네. 이사야서 57장 11절. 네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들리세요, 여러분? 물론 우리 사랑의 하나님은 잘 참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당하시는 모든 모욕도 얼마든지 오래 견디실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그러나 영원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시간이 되면 찍어버리라 하시는 공의가 있으시다. 그런 심판주이심을 우리는 재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믿음 속에서 회복해야 합니다. 한편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는 포도원 주인의 분노에 포도원 지기는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했어요? 8절 말씀을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나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포도원 지기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고 제안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포도원 주기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세요. 아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옆에서 언제나 우리를 변화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 맞아요. 요한이가 부족해요. 얘가 좀 모자라요. 얘가 늘 이렇게 어떻게 온전하지 못해요. 그래도 하나님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그런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언제나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과 사이에서 중보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안전해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빛이 나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살아날 수 있어요. 그리고 영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가치, 예수 안에서만 발견되는 가치, 이 생명, 이 주님 안에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 모두가 이 재난 속에서 다시 알기를 원하세요. 믿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본래 누구인지를 알고 다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 속에 돌아오길 원하세요. 자,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도 바울은 모든 면에서 사실 뛰어난 분이었어요. 요즘 말로 철학 박사였죠.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고요. 돈도 굉장히 많은 집안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젊은 사람이 수완도 좋아가지고 당시 모든 유대인 엄마들이 그렇게 염원했던 사내들인 공회, 거기도 이제 곧 들어갈 수 있는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얘기가 달라졌어요. 세상적인 시각에 보면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았거든요. 게다가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다가 그가 당했던 고난은 사실은 너무너무 힘든 고난들이었어요. 아니, 그러지 않고 세상을 쫓았으면 부귀 영화를 얼마든지 누리고 살았을 바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만 않았어도 세상의 모든 쾌락을 누리며 살 수 있었던 인생 바울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요즘 세상에서 예수님 없이 성공한 사람들이 볼 때는
바울은 완전히 실패한 인생, 참 머저리 같은 삶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번뜩 들었어요. 아니, 그렇게 머리가 좋았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변화된 자기 삶에 대해서 한 번도 갈등하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 보니까 아니 뭐 이렇게 고난들이 많은 거야. 고민하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고민했고 얼마든지 예수님으로부터 등을 돌릴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게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그것이어야 되는데요. 추적해보죠.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동안에 그는 많은 핍박을 받았지만, 그래서 힘들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자기 몸에 있는 가시, 왜 하나님 주의 종인 나에게 이렇게 힘든 가시를 주셨나요? 힘듭니다.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근데 무엇인가? 바울 안에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자기가 그동안에 배웠던 모든 세상의 지식, 모든 세상의 지위, 그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게끔 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한 가치였어요. 여러분, 바울이 정말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너무 고난이 힘들어갖고 정말 꽉 죽고 싶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어떻게 얘기했는지 아세요? 들어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 살고 싶은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으나, 그가 겪었던 상황이에요. 알았으나 그런 환경이었는데 내 안에 무엇인가가 나로 하여금 그 상황을 이기게 했노라. 더 내 삶을 기쁘게 했노라. 그게 뭐냐면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재난을 주셨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은 말할 수 없는 재난을 당했습니다. 무척 힘이 들었죠.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가치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치를 평생 동안 최선을 다해 지키려고 노력했던 바울이었죠. 그래서 그는 그렇게 지키려고 한 삶이 회개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라는 건 방금 와서 기도하고 잘못했어요, 그것만이 아니고 내 안에 발견한 그리스도의 가치, 그거를 지키려고 하는 삶이 회개의 삶. 그리고 그가 그렇게 계속 그거를 지키려고 할 수 있었던 동력은 가치 되신 예수님 그의 삶 안에서 언제나 그에게 가치가 되시는 분임을 알려줬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러시듯이. 마르타 스넬 니콜슨이라고 하는 기독교 여류 시인이 있어요. 이 여자는 불치병이 하나 걸리는 것도 힘든데 불치병이 4개나 걸려서 그것도 35년 동안 아팠어요. 그런 남편이 열심히 간호를 했는데 남편도 도중에 그만 급사를 하고 말았죠. 세상에 불행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신비한 것은 그런 재난 가운데서도 이 여자 니콜스는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거예요. 바울이 경험한 예수 안에서의 가치를 그녀 역시 끝까지 누렸고 전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다음은 그 니콜슨이 쓴 시가 있는데 이름이 가시예요. 가시, thorn, 가시. 그 가시 시의 한 부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저는 그 시를 읽을 때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도 그러길 바랍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가시를 허락하실 때에는 반드시 은혜를 더 많이 주신다는 것을. 그분은 가시를 핀처럼 사용하셔서 휘장을 제쳐 고정시켜 놓으시고 휘장 뒤에 감추어져 있던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십니다. 니콜슨 여사는 자신의 삶에 불어닥친 재난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았던 거예요. 느꼈어요. 감사했어요. 그녀 역시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 안에서 세상은 결코 줄 수 없는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녀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떠날 수 없었어요. 성삼위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날 수 없었어요. 그렇게 그는 참 회개의 사람으로 살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 하나 가족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 계속 기회를 더 주라고 청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여러분이 만일 진정으로 회개하는 삶을 산다면 반드시 선한 행동을 하는 삶을 열매로 나타내야 해요. 여러분은 그동안 어떻게 선한 삶을 살면서 살아오셨는지요? 로드니 스타크이라고 하는 박사는 여기 시애틀에 있는 유덥에서 가르친 바 있는 종교 사회학자예요. 이 사람은 기독교의 승리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안에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주님이 오신 뒤 즉 주후 165년 그리고 251년 두 번에 걸쳐서 로마 제국 시대죠. 로마 제국에 큰 역병이 돌았답니다. 이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 제국의 3분의 1이 죽었대요. 역병 때문에. 그런데 이 박사는 그렇게 사람들이 죽은 것이 역병 때문이기도 했지만 더 다른 데도 원인이 있었다. 그게 뭐냐? 당시 의사들은 자기가 안 죽으려고 자기 시골집 저택으로 도망갔답니다. 또 평소에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이 진짜라고 하면서 막 그냥 뭐 별짓을 다 하던 우상 신전의 사제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러나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 않았다고 이 종교사회학자가 말해주는 것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병자들과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봤습니다. 그러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 때문에 도망가지 않고 병이 들어있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 사랑을 베풀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 역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본 가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경외한 믿음이 그들을 그렇게 했어요. 내가 살든지 내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되는 것이 내 삶의 꿈이야. 그렇게 그들은 참 회개의 삶을 삶으로 그 회개의 삶이 필연적으로 가져오는 선한 삶을 살면서 그 당시 재난이라고 불렸던 역병을 극복해 가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하나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코로나가 만연한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의 살아있는 이 땅의 삶 동안 주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고 훗날 우리의 생이 이 세상에서 맞춰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재난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력하게 숨어만 있지 마세요. 이 재난 속에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떤 모습인가? 나의 연약함과 부족한 죄악들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시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회개하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로마 제국시대의 대역동 시절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듯이 선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때 크게 창궐한 팬데믹 시대를 이겨가는 진짜 지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림픽 하나장로교에 속한 저의 모든 형제 자매들이요.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하지만 목표를 정하고 언제 하나님이 걷어가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류의 역사와 삶을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재난, 팬데믹, 코로나에 대하여 묵상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바르게 회개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선한 삶을 사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모두가 다 고통스럽고 소망이 없는 이때에 영롱한 별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가치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든지 죽든지 우리 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게 되는 것을 목표하는 올림픽 하나장로교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52장 힘차게 찬송하실 때에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해 주신 후에 교회 소식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할 때 언제든지 가장 적절하게 주시는 살아계신 은혜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셔서 우리 올림피아 하나장로교회 모든 가족들이 잘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귀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들 하나님께 드린 것이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더 선한 것으로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교회에서 몇 가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마쳐지면 우리 한요한 목사님께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지난주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의 총액은 6,823불 51전입니다. 모두 30분이 헌금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오는 5월 31일 주일날 오후 2시에 교회에서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교회를 위한 여러 사역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또 그동안 한 번도 얼굴을 제대로 못 봤기 때문에 함께 좀 얼굴도 보는 마음으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새롭게 전개되어지는 한 주간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어디를 가시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파송의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부르고 축도함으로 일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형언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게 교통하심이 코로나와 같은 재난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참 회개자로 선한 삶을 살며 살 거야. 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이지. 주여, 이 믿음 견고하게 지키고 세상에서 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하나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자손손들과 하시는 생업의 현장 위에, 또 몸된 재단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가치를 붙들고 소망하고 누리며 살 수 있는 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있게 하시고, 주의 모든 권속들이 이 한 주간에도 건강하고 코로나로부터 보호받으며 믿음으로 기쁘게 살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Now we will begin EMI worship on May of 17. The word of God we are going to share today is Psalms chapter 107 verse 1. Psalms chapter 107 verse 1. Let's read it together. Give thanks to the Lord, for he is good. His love endures forever. Do you remember what we shared on last week's sermon? The sermon was about what true love is in Corinthians chapter 13, which says that no matter what great values and abilities the world has, there is no meaning or benefit without love in it. Do you remember now? Remembering the love of God who loves us and loving others, while thinking it is true love to love with God's purpose, not the purpose of secular. It can be said that it is love to give back as much as you have received. Isn't true love a real love that accepts and loves, even if nothing has been received, even if you suffer a great loss? It does seem impossible, right? You can think like that. But we can do such true love. Why? Because we have already received love and experienced it. From whom do we get this true love? From God, who sent His one and only Son for us. From Jesus, who shed on the cross to forgive our sins. And to the end, Holy Spirit, who is always with us, so that we can work the way of a true Christian. We are really loved by God. So, as a loved one and experience this great love, we have the possibility to pass on that love to others around us. And we have a mission to deliver God's love. Let's look at our text together today and see what God's love do we have to deliver, which we have already received.
I do not know what kind of thoughts and determination you have when 2020 starts. But each of you may have decided or wished to start a new year. But now, what reality are we facing? No one is able to live and work normally because of the unexpected and unwanted of coronavirus. It can be hard and painful just thinking about the current situation. But when you look back on the past time, have you only had hard things happen? I don't think so. There must have been a very happy and enjoyable time. But you guys know that even when we were happy and joyful, sometimes even when we are sad and hurt, God has always been with us. Always. When we are happy, God was happy too. And when we are sad and hurt a hard time, He was too. Do you know why? Because we are God's people and children. Do you know how many Psalms we read together today? The chapters in Psalms in 150. It means that Psalms is the longest book throughout the Bible. It is also a book that expresses our faith in a variety of contents, using poems and song lyrics. So, not only did the Jewish love the Psalms, but some people even memorized the words of the incredibly long verses. Isn't that great? Honestly, it is hard for us to memorize a single page. But if you look at chapters 107 to 150 of the text, you can find that there are a lot of content about thanks. Ending a very long chapters of Psalms, it emphasizes that Christians' life should always have gratitude and praise. Let's read today's verse again. Give thanks to the Lord, for He is good. His love endures forever. I don't know if you know, but at the time, Israel lost the war against Babylon. So Israelites became slaves by the Babylonians. But God loved Israel, so God freed the Israelites from them and was able to return to homeland Israel. But aren't you curious? Why did God say that He loved the people of Israel, but let the Babylonians win the war from the beginning and be taken Israelites as prisoners to suffer? It is because the people of Israel did not keep their promises to God, but betrayed God and sinned. Israel, who knew God but did not believe Him and did not listen to His commands, had a great time of suffering. But do you remember what I said a little while ago? I said that today's text was written when the people of Israel who had been taken as prisoners in Babylon were released
and returned home. This is the amazing love of God. In Psalms, there is another passage that explains God's love like this. Shall we read Psalms chapter 103, verses 8 to 9 together? The Lord is compassionate and gracious, slow to anger, abounding in love. He will not always accuse, nor will he harbor his anger forever. Shall we apply this message to us? We know God and know what His orders are and what He wants from us. But are living according to God's command? And yet God, who still loves us, we must remember how thankful we are that God is with us in every moment of our lives, whether we are happy or sad. And we have to live by delivering that love to others around us. At this point, long before we knew it, God who chosen and loved us, not only the rest of 2020, as it in today's text, but will love us and guide us forever on the best way for us. Let's pray. Dear Father, you are a wonderful and amazing God. We shared about the love that you gave us and still giving us. Let our EMI friends feel your great love and deliver this love to others. May we stand by your truths and not be shaken. Give thanks to the Lord, for He is good. His love endures forever. Let our EMI live their lives this week with remembering this verse. We thank you for your love. In Jesus' name we pray. Amen.